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회막을 세우자. 우리 다시 한번 회막을 세우자.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 또 어떤 때는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딱 일침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이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복받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또 그 중심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얼마나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격려가 되고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상황은 이런 상황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이렇게 점령해 가는 가운데 정말 뜻하지 않은 일이 딱 벌어졌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12지파가 힘을 모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하나하나 정복해 나갔는데, 이제 뜬금없이 지금부터는 각자 한다는 겁니다. 각자. 12지파가 모아서 싸우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는 각자 싸운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그 12지파가 다 큰 지파가 아닙니다. 유다 지파나 요셉 지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크지만 거기에 굉장히 작은 지파들도 있었어요. 이렇게 큰 지파들은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 사람들은 다 땅을 받았어요. 더 이상 싸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정말 싸워야 될 사람들은 7지파 남았는데, 사실 그들은 그렇게 강하지도 않고 또 그렇게 사람이 많지도 않아요. 더군다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가나안 지역은 그 사람들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는데,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었냐면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군대도 없고 무기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믿고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싸워가지고 이겼는데, 이제는 그걸 그만하고 각자가 싸운다는 겁니다. 이거는 7지파에게는 정말 깜짝 놀란 일이죠. 전혀 예상치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딱 눈앞에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앞에서 사람들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됐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살다가 무슨 일을 딱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그것을 하나님과 연관을 시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런 계획이 딱 발표가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두 가지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과 연관을 시켜서 하는 생각은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나 방법이 좋았는데 좋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만 좋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까지만 도우시는가? 아니, 나도 열심히 일했고 나도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만 도우시는가? 더군다나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냐면, 그 사람들, 하나님의 도와준 그 사람들은 다 큰 민족이었어요. 자기들은 세상에서도 작고 세상에서도 힘들고 세상에서도 어렵고 그런 자기들인데, 왜 하나님은 저 사람들만 도와주시는데 또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다 큰 사람들만 도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7지파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갖는 생각은 뭐냐면,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건가? 이제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가? 하나님은 그들과 여기까지는 함께했지만 앞으로 우리는 여기를 우리 보러 가려는데 하나님은 여기에는 우리와 함께하지 않나 보다. 그러면서 이들의 마음속에 같이 생긴 건 뭐냐면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여기를 가지?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도 저도 못하고 이 사람들이 내린 결론은 그냥 주저앉아 있자. 그래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계획은 발표됐어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너무 당황하고, 너무 분노하고, 너무 황당하고, 너무 기분 나쁘고, 그렇다고 자기 스스로 하려니까 걱정은 되고, 그러니까 이들이 내린 결론은 뭐냐면 그냥 중단해 버리는 거예요. 가던 길을 멈추고 그냥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잠깐 있었던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 꽤 오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사람이 어떤 일을 갖다가 지체할 때, 잠깐 지체할 때는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대보다도 훨씬 긴 시간을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여기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상황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죠?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입니다. 완전히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만나가지고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자기 형제들을 원망하면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그냥 털썩 주저앉은 그러한 사람들이에요. 이러한 모습이 이스라엘의 과거 속에 또 한 번 나옵니다. 그때가 어느 때냐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어요. 기분도 너무 좋았습니다. 야, 이제 우리가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정말 이제 행복하고 멋있게 살겠구나,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라 나왔어요. 그런데 그만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이 거기 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 다 장수들만 삽니다. 이 얘기를 딱 들으면서 그걸 전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하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았던 그런 얘기를 딱 들으면서 오늘 이 땅에서 있었던 이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아,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나가지?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때도 이 사람들이 시내산 밑에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가지 못하고 시내산 밑에서 그냥 털썩 주저앉았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는데 무슨 명령을 하셨냐면 회막을 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막이라는 건 뭐냐면 예배 처소인데 이렇게 천막으로 만든 그런 예배 처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회막을 지르는 거예요. 그때 그 회막을 지르는 게 첫 번째 회막이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이 실로에서 또 하나님은 회막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입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정말 기대하지 않았던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면서 가야 될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회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럼 회막을 만들라 그랬는가? 이 회막은 사람들이 만드는 게 아닙니다. 내가 만들고 싶으면 만들고, 여기 장소가 좋으니까 회막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기분 좋으니까 회막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어려우니까 회막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실 때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니까 모세를 불러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해서 만들어라. 그래서 모세가 회막을 만들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왜 회막을 만들려고 그랬냐?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첫째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기 위해서.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회막을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인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면 이제 모세가 나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전달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회막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뭘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회막에서 하시는 말씀은 무조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말씀이지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회막에서 하시는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그 말씀 때문에 위로를 얻고 그 말씀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그 말씀 때문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일들이 회막 안에서 사건이었습니다. 또 하나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라고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도와줬는지 그 증거물들을 회막 안에다가 놔두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릴 때, 믿음이 연약해질 때 그 증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이렇게 도와주셨지 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만들려고 그러신 거예요. 그 안에다가는 궤짝을 하나 놔뒀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언약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언약궤는 길이가 한 115cm 정도 되고 이 높이가 한 76cm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어요.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에서 받은 십계명,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그 언약궤 안에 들어있었다 그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살 게 없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를 걱정하지 않고 매일매일 들에 나가서 만나를 주워다가 먹었습니다. 그때 그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그 언약궤에다가 놔두게 했어요.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는데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또 그 언약궤에다가 놔두게 했어요. 이것들은 다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또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증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회막 안에다가 놔두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믿음이 연약해지고 또 내일에 대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그것을 보면서 맞아,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었구나. 내 앞일을 내가 개척해 가는 게 아니고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시지,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지,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 언약궤를 회막 안에다가 두게 하셨던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회막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광야를 갈 때도요 매일 움직인 게 아닙니다. 어떤 때는 몇 달 동안 한 장소에 머물러 있을 때 다 이렇게 천막을 칠 때 어떻게 치냐면 그 맨 가운데 레위 지파가 천막을 치고 그 레위 지파 중앙에 회막을 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주변에 천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우리의 중심에 계신 하나님, 나를 흔들리지 않게 잡아주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할 때도 그냥 막 이동하는 게 아니라 그 회막을 가운데다 두고 회막을 중심으로 그 사람들이 광야를 쭉 갔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마음속에 길도 없고 미래도 없는 그러한 광야지만 우리 하나님이 중심에 계실 때 우리는 광야에 길이 생기고 우리는 광야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광야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게 이게 회막이에요. 그 회막을 이제 하나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에게 실로라는 장소를 정해주시고 거기다가 그 회막을 만들려는 거예요. 그 이유는 그럼 뭘까? 한 가지죠. 똑같은 이유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애굽에서 나와서 그 마음에 믿음이 식어지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그 회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그 회막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이스라엘 광야를 잘 통과했듯이 이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시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왔는데 이제 끝이 바로 가까이 왔는데
여기서 지금 중단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축복의 끝이 바로 여기인데, 이만큼 어렵게 왔는데 요 마지막만 잘 가면 되는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딱 중단해 버리고 나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뭐냐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는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지 못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속상하고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자기와 같이 그 어려운 과정들을 다 왔는데 이제 한 걸음만 가면 끝나는데 그 앞에서 딱 멈춰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회막 사건을 통해서 힘을 내고 그들이 광야를 통과했듯이 이 시점에서 다시 회막을 짓게 하고 그 회막 사건을 통해서 마무리를 줘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가지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너희가 다른 거 다 급한 거 다 그만두고 가장 먼저 회막을 줘라.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가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다시 너희에게 말씀하고 약속하고 그 다음에 내가 너희와 끝까지 가겠다는 겁니다. 지금 7지파는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이 큰 지파들과는 함께하고 우리랑은 이제 함께하지 않는구나, 이것 때문에 낙심하고 이것 때문에 두려워해서 절망하고 포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이 회막을 지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해주시는 건 뭐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너희와 끝까지 가겠다. 너희에게 작은 무리지만 작은 무리라도 내가 너희 한 지파 한 지파 한 지파에 내가 끝까지 가겠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회막을 짓게 하고 여호수아를 불러서 하나님이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정확하게 2가지를 얘기해라.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해주신 말씀이 여호수아서 18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3절의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불러서 회막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2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아주 중요한 2가지를. 첫 번째는 뭐냐면요,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주신 땅. 주신 땅. 주실 땅이 아니에요. 네가 잘하면 내가 이 땅을 주겠다, 네가 열심히 하면 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야. 지금 그 땅은 네 땅이 아니지만 네가 열심히 싸우면 이길 수 있을 거야. 그게 아니에요. 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하나님이랑 그 땅에 대한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땅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는데 정말 우리가 가서 찾아야 될 땅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는데 어떻게 우리가 가서 저 땅을 차지해? 우리는 이게 숫자가 작은데 거긴 사람이 많은데 우리는 무기도 없는데 거기는 철무기가 있다는데 어떻게 우리가 저기를 점령해? 땅에 대한 이런 생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지고 거기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던 거고,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이 답답한 사람들아, 너희가 가서 점령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땅을 너희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 땅의 주인은 거기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이미 그 땅의 주인을 너로 만들어 놨으니까 너는 그냥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다른 생각이에요. 다른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일을 그렇게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고 있었던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던 거죠. 이게 한 말씀이에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에게 줄 땅이 아니라 그 땅이 아니라 주신 땅이라는 거예요. 주신 땅. 이미 주신 땅. 그러니 너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이 주인이 아니고, 그러니까 너는 가서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2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똑바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그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체하지 말고 빨리 가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내가 안 간다 그래서 그 땅이 없어지지 않아요. 내가 안 간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땅을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오니까 그럼 이 땅을 버리고 그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이 땅을 줘야 되겠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는 건데 축복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주인공은 수도 없이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변하지 않아요.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가 여호수아 19장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떤 사람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가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그러면 그 땅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 않으면 결국은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들한테 가라 그럴까?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하나는 지금까지 같이 왔잖아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어려운 시간에 같이 왔는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못하면 결국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지금 그 상태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고 계시네.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들이 그 땅을 차지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의 믿음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기까지 어렵고 힘들게 왔는데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못 가는 바람에 믿음이 없어져 버리고, 그럼 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이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져 버리면 누가 믿음을 못 갖게 돼요? 이 사람들의 자손들이 믿음을 못 갖게 돼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모님들이 믿음이 없다고 그러는데 그 자녀들이 어떻게 믿음을 갖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들이 이 마지막을 잘하지 못할 경우 그 가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가문에 그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도 중요하지만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너희는 그 땅에 꼭 가야 돼. 지체하지 마. 두 번째, 그 땅을 꼭 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면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그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이 줄어드는 거예요. 늦게 가면 늦게 갈수록 광야에서 고생하는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거기를 가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내가 잘 보내느냐, 이거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차이가 내가 능력이 없어서 못 간다, 내가 실력이 없어서 못 간다, 그럼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하나님이 다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냥 가서 쓰면 돼. 근데 그걸 내가 못 간다면 얼마나 답답해요. 이거 뭐랑 똑같냐면요, 여름 휴가들 다녀오셨죠? 자, 어떤 분이 여러분에게 저 하와이의 좋은 리조트를 끊어줬어요. 자, 이거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거니까 가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끊어준 사람이 얼마나 속상해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지금 어디세요? 그러면 집이야. 집에 계시면 어떡하냐고. 왜? 그러면 내가 지금 돈을 들여가지고 하와이 리조트를 끊어놨는데 그거 빨리 가. 근데 여러분들이 그거 진짜냐? 그거 가면 되는 거야? 이러고서 시간을 계속 낭비해. 그러다가 어느 날 가려고 했더니 기간이 지나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는 얼마나 억울해요. 또 그리고 안 가다가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데 안 가고 있다가 한 25일쯤 지나서 갔더니 너무 좋은 거예요. 하와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올걸.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래서 진짜 가라 그러지 않았냐. 이게 오늘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하나님이 내가 너네를 위해서 땅을 다 마련해 놨는데 왜 니네 거기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왜 거기 가서 살지 않고 왜 광야에서
왜 이 고생을 하고 있냐는 얘기예요. 언제까지 너네 여기 있을 거야? 너네가 거기 있으면 너도 손해지만 너네 자녀들도 손해, 너네 자손들도 다 손해인데 빨리 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의 17장에 보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 얘기가 있어요. 거기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요, 뭐 하려고 군인 된 사람들이에요? 싸워서 이겨서 영웅 되려고, 그래서 축복받으려고 군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서, 아니 웬만한 사람이랑 싸우면요 이기고도 티가 안 나요. 웬만한 사람이랑 싸우면요 이긴 다음에 복받지도 못해요. 근데 골리앗이랑 싸우면 이기고 나면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골리앗을 예배해 두셨어. 그랬는데 깜짝 하나님 놀라셨어요. 아니 거기 있는 군인들을 영웅을 만들어서 축복을 주기 위해서 골리앗을 딱 세워놨더니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아무도. 시시한 사람 놔뒀으면 다 나가서 싸웠겠죠.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군인들을 축복해 주기 위해서 골리앗을 세워놨더니 그 골리앗이 무서워서 아무도 못 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나간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 나가잖아요. 그러면서 다윗이 그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한마디 하고 나갔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시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시라. 그 얘기하고 나간 거 아닙니까? 그리고선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가지고 완전히 엄청난 축복을 받잖아요. 그때 막 뒤에 있던 군인들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다 나와가지고 싸웠습니다. 그 블레셋 군대와. 근데 그 군인들에 대한 얘기는 성경에 한 줄도 안 나와요. 그 많은 사람 나가서 전쟁에서 싸웠는데 누구 이름 하나 나오지 않아. 누구 이름만 나와요? 다윗만 나오는 거예요. 기회는 누구에게 먼저 있었어요? 군인들에게 있었어요. 그러나 그 군인들과 다윗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차이예요. 이게 작은 것 같지만 이 작은 게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어떻게든지 이 백성으로 하여금 그 땅을 차지하게 해서 고생한 백성들도 축복을 주고 이 백성들의 자녀와 자손들에게도 복을 주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회막을 져라. 내가 내려가서 얘기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불러서 얘기한 거예요. 그 땅은 이미 너희 땅이니 너희들 빨리 지체하지 말고 가서 그 땅을 취하라.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일이. 여호수아 18장 8절을 한번 보세요. 8절 9절의 말씀. 자, 여호수아 18장 8절 9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땅을 그리러 가는 그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서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 부분으로 채게 그리고 실로진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그랬어요. 이 회막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들였어요. 저는 이게 기적인 것 같아요. 불과 그 전에는 우리가 어떻게 가서 싸우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편이냐고 그렇게 막 얘기하던 그 사람들이 이 여호수아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리고 가가지고 지도를 그려오고 그 땅을 배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요, 영적 리더들입니다. 그 7지파가 그냥 간 게 아니고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8장 4절에 보니까 너희는 매 지파에 3인씩 선정하라 그랬어요. 3명씩. 그래서 7지파니까 21명이 간 거예요. 그 3명 영적인 리더들,
그 세 명이 지파를 살렸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오늘 각 지파의 세 명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가문에 그 셋 중에 한 명이 여러분임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만약에 이 세 명이 여호와의 말을 듣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 세 명이 가다 중간에 포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 만약에 이 세 명이 가가지고 대충 하고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그래서 일곱 지파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축복을 하나도 누리지 못했을 거랍니다. 근데 정말 감사하게 이 세 명이 여호와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처럼 듣고 이 세 명이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잘했기 때문에 오늘 일곱 지파에게 땅이 주어졌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세상의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의 한 식구가 아닙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영적 리더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이곳에 성전을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실로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시내산 밑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싸우는 거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네가 가야 될 길을 계속 가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회막을 세운다는 얘기는 뭘까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첫째는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회막으로 다 모였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간다는 건 뭡니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요, 여러분들이 예배를 사모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승리의 말씀, 언약이 이루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매일매일 묵상하는 거, 이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겁니다. 이게 회막을 세우는 첫 번째 단계예요.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자. 이게 회막을 세우는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으로 듣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읽을 때 이게 사실일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이게 믿음으로 듣는 거예요. 이게 믿음으로. 성경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지금 저희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성경에 대한 이야기야,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나에게 주시는 말씀, 그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두 번째 우리가 회막을 쌓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고, 두 번째만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듣자.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듣자. 이게 두 번째 회막을 쌓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3명씩 뽑힌 그 사람들이요, 적극적으로 순종했어요. 작은 지파의 대표자들이라고 주눅들지 않았어요. 큰 지파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다 그래서 겁먹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나는 영적인 리더로서 나도 큰 일을 할 수 있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3명이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가서 사명을 적극적으로 수행했을 때 이스라엘의 길이 쫙 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불평하고 그리고 가던 길을 중단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라고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라,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여러분들의 식구들,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여러분들의 자손들, 낙심하고 좌절해 있는 여러분들의 동료들 가운데 여러분들을 리더로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고 그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길로 가라고 저는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좌절하지 마시고 절대 중단하지 마시고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했고 회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듯이 오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주님의 손을 딱 붙잡고 일어나셔서 꼭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손을 위해서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